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배신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은통하게 하거나 은수 맺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슴을 찢는 아픔을 주고 통곡하게 만들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실패하게 말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쾌감을 느끼는 악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 자체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3절을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올바로 드림으로써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성도가 받을 복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제물보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만 요란하고 야단스럽지 내면의 감사가 없는 예배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시지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예배 행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생활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라.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림이 중요할까요? 첫째, 예배 자체가 감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하여 너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찢는다, 찢어버린다, 건질다 그럽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비참성을 얘기합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축복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은 혹시나 감사 대신 원망하시고 또 불평하고 계시다면 받을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맥주 감사인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해. 많이 해. 많이 하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많이 해. 살려주셨잖아. 건강하잖아. 애들 다 건강하잖아. 하나님의 교회 평안하잖아. 감사하자. 두 번째로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밀레의 명화 만종은 젊은 농부 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부부가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만종입니다. 부부가 드리는 이 감사는 노동을 마치면서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즉 하루 동안 땀 흘린 것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요, 그 속에 감자가 바구니 반쯤 놓여 있습니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 알젤투설인데 뜻은 기도입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대단히 가난하고 몹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밀레의 역작들을 보면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서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감정적인 그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백수감사절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일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중을 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아내가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저 왼수가 아닌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내 아내가 있어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비로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내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와야 마누라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피곤하도록 고생을 했군.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읽고 눈물이 나오면 비로소 내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내려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눈물이 안 나며 늘 원망스럽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우리들 친구들 관계에서 한 얘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은 잘못된 눈깔들이니 빼버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아내를 보고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봤더니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얼굴을 봐도 눈물이 안 나면 눈깔 빼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눈깔 빼버리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나는 눈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중얼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 후 젊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며 어려웠던 순간들, 고통받던 순간들, 국수만 먹고 지내는 순간들, 배가 고파서 눈물 나던 순간들, 아이들을 기르고 목회 뒷바리를 했으니 고생만 하고 췌장암을 앓고 다 죽어가던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슈르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썩은 눈깔 뽑아가시고 사랑의 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교회 개척 후 30년 이상 45년을 함께 생명을 나누신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목사님 보면 형님 같기도 하고 또 오빠 같기도 하고 부모님 같아서 고맙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나보고 늙으면 안 된대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부침개도 해오고 쑥떡도 써오고 감자도 고구마도 그 해고 건강하라 그래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들을 보면 정말 감사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족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가 내 교회 나의 목사를 받아줘서 사랑의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 그 교회 성도고 목사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죠. 이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분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과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후손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막 용솟음 차올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튼튼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용솟음 쳐야 됩니다. 이 가슴 설레이는 감사의 마음이 축복받을 징조지요. 종수라는 가난한 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생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가난한 내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들여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너무 가난해서 소고기는 못 먹고 고기는 돼지고기인 줄 알고 돼지고기 실컷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서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돈을 벌어본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집에 오다가 정육점 앞을 지나는데 고기 사서 구워서 어머니께 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며 고기를 살려다가 아니지,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는 게 더 좋을 거야. 어머니가 사게 해야지. 그 어머니 손 붙들고 함께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려야지. 어머니 따뜻하게 해드리고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불고기를 먹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 봉투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나와 함께 이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려고 그래요. 백화점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야, 이거 첫 열매다. 우리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라 적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는 거니까 학생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습니다. 병원 학장님께서 불렀습니다.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월급, 첫 월급의 2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를 1등으로 합격시킬 뿐 아니고 상급을 빼내줬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불고기 사드려야지,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 불고기 실컷 배가 부르게 먹어봐요.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나?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첫 열매구나. 상급의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줄까지 기다리던 너 시험 들겠어. 그러니 내일 새벽에 같이 새벽에 기도 나가서 바치자.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손을 붙들고 의사고시 1등한 것도 상급탄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받고 감사를 배운 그 사람이 유명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은종수 권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은종수 권사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프 박사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분 다 수도사나 죄수나 다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 같으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자기 요구만을 말합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그놈을 가만히 두나 죽여버린다. 그러니 나와도 들어가도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방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감사의 기도 대신 자기 요구와 불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형무소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최효선 목사님께서 자신이 느끼는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살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은 신앙 표현의 기회고요,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마음뿐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는 감사,
말에 감사를 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한 말이 담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이적과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